살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꼭 창세기를 읽기 때문에 요셉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몇 가지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꿈꾸는 자, 아니면 꿈 해몽을 잘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던 사람, 그런 것과 같이 몇 가지 수식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꿈꾸는 자에 대한 수식어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여서 형통케 된 그 요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이란 단어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듣기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찬송가 38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게 된 경우에 이 찬송가를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단어 아마 싫어하실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이 단어만 놓고 보면 너무나도 행복해집니다. 정말 근심 걱정 없이 믿음으로서 모든 것을 다 뚫고 나갈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개념이 과연 그런 개념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눠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을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을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가 머리에 해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되는 것. 형통은 하나님과 계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때 약속된 축복을 가리킨다. 하지만 세상에는 악한 이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라고 권면한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며 결국 파멸에 이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 교회 용어 사전도 이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 사전에서는 도대체 형통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용어 사전이 다 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국어 용어 사전으로서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라는 의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사전에 나온 단어가 맞는지 틀린지는 아마 설교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든지 교회 용어 사전에서 하나님과 계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때 약속된 축복을 가리킨다라는 말을 한다면 아까 그 위에 있던 그 뒤의 내용인 악인의 형통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라는 정의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되어 감이라는 그 해석을 해서 성경에 있는 형통이란 단어를 한번 해석해 보시면 참 재미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이 될까요? 우리가 읽는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쳐서 형통이란 단어는 총 68번 사용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그 횟수지요. 성경이 66권이기 때문에 한 권당 한 번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먼저 제가 딱 던져주는 게 있다면 이 형통이란 단어가 신약에서는 한 번도 쓰이지 않는다는 것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5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1번, 신명기에 3번, 여호수아서에서 2번, 사사기에서 1번, 열왕기상에서 1번, 열왕기하에서 1번, 역대상에서 3번, 역대하에서 8번, 에스라에서 2번, 느헤미야서에서 2번, 욥기서에서 3번, 시편에선 10번, 잠언에서 7번, 전도서에서 1번, 이사야서에서 3번, 예레미야서에서 6번, 에스겔에서 2번, 다니엘서에서 5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랴서에서 1번으로 이 형통이란 단어는 끝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만 이 형통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놓고 준비하면서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 설교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 형통이란 단어가 5번 나온다고 했는데 인물에 대해서는 2명의 인물에 대해서 이 형통이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창세기 24장에 그 내용이 2번 사용되는데 창세기 24장 42절과 5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지인데 이제 56절입니다. 24장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24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종이 있었습니다. 나이 든 종이 있죠. 24장 앞에 보면 이 종에 대해서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늙은 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아마도 그 인물에 대해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저는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엘리에셀이 아닌가라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는 이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엘리에셀 말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방금 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의 이야기가. 2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이 늙은 종은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소원 하나를 내놓게 되지요. 그 소원이 어디에 나오냐면 14절에 나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원이 참 어려운 소원이죠. 왜냐하면 본인 마시게 하는 것도 힘든데 늙은 종은 아내에게 줄 지참금까지도 들고 갔다는 거죠. 이 시대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 무엇을 들고 가야 되냐면 지참금이란 걸 들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낙타에 싣는 거죠. 한두 마리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낙타들에게도 배불리 마실 물을 허락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도 물을 먹이려고 하면 그냥 알아서 드세요라고 하는 게 저희 관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데리고 다니는 수많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소녀의 말은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9절.
한 학자는 낙타에게도 물을 이렇게 배불리 먹이려고 하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계속 물을 날라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본인이 들고 있는 한 동이 이고 있는 거를 한 낙타가 다 마시고 나면 또 가가지고 또 계속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창세기 24장 42절에서 형통이란 단어를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라는 뜻을 가진 이 형통이란 단어를 이 늙은 종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게 한 것에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으로 하여금 리브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또한 이 늙은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로 하여금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루속히 또한 돌아가는 것이 형통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5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소서. 이것을 아까 국어사진 뜻으로 약간 의역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 늙은 종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과 같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하루속히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39장 2절과 3절에도 형통이란 단어가 2번 사용됩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한 한 번 사용된 것처럼 39장에서만 요셉의 이야기에 3번 사용되거든요.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2절에서는 소개하고 있고 또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위험에서 겨우 모면에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이 팔리게 되고 또한 요셉은 애굽으로 와서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것과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 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 간 것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야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 객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들 알다시피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구의 역할을 요셉이 한다는 것입니다.
도구로 쓰임받는 역할이 요셉이고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형통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이 모든 일이 잘 되어 감.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게 됐다면 어떻게 나중에 요셉이 총리로 되었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인 39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에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억울한 누명, 그것도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갇힌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복을 주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것이 형통입니까? 그것이 복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은 굳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본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잘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 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도구로 쓰임받는 요셉이 그 자손들을 애굽으로 불러오려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이나 감옥에 갇히는 것이나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것이 형통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고난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고난을 받는 길이라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알기에 그 고난 뒤에 올 애굽의 총리라는 명예를 알기에 요셉의 형통을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형통이란 단어가 방금 말했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형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1장 7절과 1장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들 아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복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우를 가든 좌를 가든 네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틀렸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면 또 그것을 지켜 행한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2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방금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어떤 내용이죠?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22장 11절에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에게 남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호수아서에서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삼가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리니 즉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다들 아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이 되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을 받아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 간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꼭 필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2장 20절에도 다음과 같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종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로 그 도구로 사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전혀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1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그 선지자가 눈을 찾고 찾아볼 수가 없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사꾼들이 판을 치던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라고 해석을 하면 본문에 무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형통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조차도. 다니엘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복을 받았다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조차도. 다니엘은 왕이 여러 번 바뀌면서도 끝까지 총리를 지냈던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을 성경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더라라는 그 말인 거죠. 우리는 흔히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 물질적인 복,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라는 개념으로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만사형통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 계기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곳에서 터전을 삼게 하고
400여 년간 삶을 살아가게끔 한 1등 공신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되느냐,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 도구로서 이뤄갔느냐, 도구로서 말이지요. 우리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만 기억하게 하고 또한 꿈꾸는 자, 꿈 해몽한 자로서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그 외에도 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된 것이,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왜 신약시대 때는 형통이란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의미로 보면 형통이란 단어는 신약시대 때 더 많이 사용되어야 정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신약시대 때 한 번도 형통이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두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두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형통이란 단어는 신약에서도 수십 번 사용돼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사 그들이 형통하게 되어 잡는 물고기가 그 물에 차고 넘치더라.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사 축사하시니 그 있는 자리가 형통케 되어 음식들이 오병 이어와 같이 넘치더라. 그렇게 되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신약에 한 번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돼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구약에 대한 내용들 몇몇 가지만 짚어주었지만 사실 형통이란 단어를 하나하나씩 살펴본다면 이 모든 형통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간섭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한 번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에서 형통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그것이 남겨진 과제입니다. 만약에 성경적인 개념에서 형통이란 단어를 신약에서 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과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사명이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으로서 신약에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으로 따지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12 사도들 전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 요한 빼고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로마에 가서 때로는 그 각 지역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통에 대한 개념을 조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각 인물들을 통해서 형통이라는 개념을 써 오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형통에 대한 개념을 복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복의 개념으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실 주일 오후 예배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보고 또한 자료들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면 검색할수록 저 또한 복에 대한 개념, 형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생각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